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아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실 때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즉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대화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거는 오전에 우리가 생각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라고 했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꾸 알려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어서 깨닫게 해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따르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을 쭉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성령께서 깨우치죠. 깨닫게 하셔서,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하셨습니다. 요 성령이 하시는, 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진리를 자꾸 깨닫게 인도해 가신다. 특히 공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면 예배하죠. 예배할 때 진리를 자꾸 이쪽 저쪽 자꾸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공적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진리를 자꾸 가르쳐 주셔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 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비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거죠. 오전에 본 것처럼 모세오경만 참 진리라고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배운 것만 진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마주대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거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자꾸 온전하게 자꾸 깨달아 가지 않고 편파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결국 십자가에 내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류의 신앙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돌이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에 다 부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었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죠.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서 배워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깨닫고 끝이 아니고 자꾸 깨닫고 깨달아가는 걸음걸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겠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거는 항상 깨달아가는 노선에 서 있다 하는 것. 처음에 대단하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씩 깨닫는 그 방향을 딱 잡고 걸어가면 점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진리를 이쪽 저쪽 깨달아갈 수 있죠. 진리를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세워서 언약민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공적으로 마주하여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언약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언약을 세울 때 언약 내용,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한 곳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세울 때 그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최초 교회가 출범할 때죠. 구약 교회가 출범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해서 10가지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계명을 쉽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시행령과 같은 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낭독하고 24장에 와서 언약을 세웁니다. 24장 찾았으면 7절을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10가지 계명도 기록하고 그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을 기록하고 그걸 낭독하여 들려주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하죠. 이게 예배의 절정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세워졌죠.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언약서 내용은 율법이죠.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율법.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율법인데 좀 더 확대하면 레위기, 좀 더 확대하면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이게 구약의 핵심인데, 그러면 오늘 요거는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서이죠. 언약서를 낭독했다 하는 요때 언약서는 10가지 계명하고 그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율법, 이게 언약서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배할 때 언약을 세우잖아요. 언약을 갱신하든지 하죠. 그러면 언약서는 뭐죠? 오늘 우리에게 언약서,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백성들은 구약 성경이고, 오늘 본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에 있는 구약 교회는 이제 딱 형성해서 출범할 때 이때 언약서는 십계명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쉽게 덧붙여준 율법, 이게 언약서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 기록한 것, 신약 성경이 언약서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성경 낭독하는 것, 그러니까 본문 설교 본문을 낭독하는 것 말고 별도로 한 장씩 낭독할 때 여기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죠. 또 뭐 교동문 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에 다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죠. 요지가 뭘까요? 언약서의 요지, 언약서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십계명이 언약의 핵심이죠. 그 십계명을 더 꽉 짜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 했는데, 위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이 10가지 계명인데 그걸 더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죠. 강령, 별이강자를 써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물, 별이는 물고기 잡는 그물 중심줄을 말하는데, 그물의 중심줄을 쭉 잡아당기면 그물이 다 딸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랑, 위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 옆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랑, 요게 별이라는 겁니다. 그물의 중심 줄과 같다는 거죠. 요걸 잡아당기면 모든 계명의 말씀이 다 딸려온다, 다 지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이 쭉 딸려 올라와서 지키는 것이 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랑 사랑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되죠. 못하죠. 사랑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죠. 요거는 우리가 아직 이 아담의 자손으로 와서 그 본성이 아직 있어서, 여기 악한 본성이죠. 이 악한 본성이 작용을 해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드는,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남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자꾸 사랑을 넓혀가고, 이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죠.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는 데서 시작해야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자꾸 나누어 주는,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이렇게 방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그저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사랑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구약, 신약, 성경입니다. 이 계명을 줄 당시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사람 죽이지 마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앞에 딴 신을 두지 마, 나를 섬기더라도 만들어서 섬기지 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의존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사랑해 가는, 그건 이제 주님 것이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것이다 가르쳐 준 것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힘써 사랑해도 불신자들이 힘써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방식의 사랑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아로 몰아서 십자가에 내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인데 그 사랑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죠. 또 대표로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교로 있을 때 힘써 주를 사랑한 결과 주님의 교회를 막 핍박했죠. 사정없이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꾸 배워서 깨달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는 방향을 잡고 있죠. 방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그래서 늘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불러 모음을 당하고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절을 받으시고 말을 하시고, 말이 진리이죠. 그렇구나 하고 자꾸 깨달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씩 깨달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는, 이게 우리의 걸음걸이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저 저희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성령을 주시고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주의 백성으로 행할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대로 늘 이끄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부응하여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